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를 축복하고 양육하라. 단순히 축복만 하는 게 아니고 양육이 필요합니다. 양육하려면 절대 이것은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고쳐주는 거, 다스려주는 일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구약의 말씀은 양육의 문제를 다루고 신약에서는 바로 축복의 말씀을 다루기 때문에 오늘 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분은 존경받는 감리교의 창시자입니다. 영국의 영적 부흥을 일으킨 위대한 인물이죠. 그래서 그 이름을 딴 대학교들도 생겼죠. 웨슬리안 대학이라고. 유명한 인물들이 거기서 많이 나옵니다. 요한 웨슬리는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때 세 가지 질문을 받을 것이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모두 하나님 앞에 섰는데 세 가지 질문이면 어떤 질문일까요? 그 첫째는 너한테 준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그 말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젊은 사람들에게 시간은 똑같이 주는 겁니다. 시간을 네가 어떻게 썼느냐. 둘째는 너한테 준 돈 어떻게 썼느냐. 내게 준 돈을 어떻게 사용했느냐는 문제입니다. 셋째는 너한테 준 자녀를 어떻게 가르쳤느냐는 문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지혜서인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까? 양육의 문제입니다. 부모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 세 가지만 오늘 이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첫째는 자녀가 거짓말을 했을 때 절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16절의 말씀,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네 속이 유쾌하리라. 그래서요, 애들이 거짓말을 했을 때 절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모르는 척하고 지나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이라는 건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썩었다는 뜻이 있고요. 그래서 음식물이 부패하거나 썩었다고 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부패된 음식물을 먹게 되면 구토를 일으키게 되듯이 거짓말은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또 파울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야구에서 타자가 친 공이 정해진 선 밖으로 빗나갔을 때를 우리가 파울이라고 그래요. 거짓말이란 말은 빗나간 말이라는 뜻입니다. 거짓말은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빗나가게 만들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아이를 훈계하지 않으려고 하지 마라. 오늘 말씀 13절,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마라. 그 훈계에는 뭐가 가기 때문에 그래요? 손 좀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그랬어요. 수월이란 말은 그 지옥에 빠지지 않고 건져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혜자는 거짓말을 중단시키는 방법으로 훈계와 채찍을 사용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2011년 3월까지 간접 체벌을 허용했습니다. 현재는 거의 체벌을 금지하고 있어요. 스페인은 1985년부터 금지됐고 미국은 과거 체벌을 금지해 오다가 요즘은 19개 주에서 체벌이 부활됐다고 합니다. 애들은 결국 때려야 되겠더라. 그래서 때리는 것이 허용되는 주가 생겼답니다. 오늘 주님께서 누구든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 읽을 때마다 애들이 자기를 낮추나요? 요즘은 애들이 양보도 안 하고 겸손하지도 않고 자기밖에 모르고 부모리 꼭대기에 앉아서 잘난 척하고 영악스럽기까지 한 아이들을 주님 어떻게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성경을 읽으면서 좀 불안한 마음으로 이 본문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예수님 당시에 애들은 지금 아이가 좀 달랐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허술한 책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어린아이의 겸손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즉 어린아이는 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성경은 어린아이가 겸손한 상황에 있을 때 바로 가르쳐야 한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어렸을 때 확실히 잡아야 돼요. 잘 다스려서 버릇을 들여야 된다는 얘기죠. 저희들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 고집 부리는 것을 못 부리게 만들었습니다. 고집을 부려? 그 아이들이 고집을 꺾어 놓으니까 평생 아이들이 말을 잘 들어요. 고집 센 애들, 얘는 꼭 하려고 그러면 끝까지 하고 말아요. 얘는 고집이 워낙 세서 저도 손 못 댑니다. 그렇게 포기한 아이가 되지 말고 아이들 버릇을 잘 들이란 말이죠. 어린아이 때, 어렸을 때예요. 구약의 열왕기나 역대기 왕들의 치적을 평가하는 기준이 전부 정직이었습니다. 정직.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그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임금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훌륭한 임금일 때는 그때 정직하다는 말을 했고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야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다. 다윗을 칭찬할 때 그거 하나 빼놓고는 항상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래서요. 바로 왕이면 에집트의 왕 아닙니까? 그 사람이 많은 사람 중에 요셉을 총리로 삼았습니다. 이제 30살밖에 되지 않고 외국에서 온 아이인데 그 사람을 임금으로 세운 까닭은 그 정직하기 때문이래요. 아합과 이세벨 같이 거짓된 임금들인데 그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한 오바댜를 신하로 삼뒀습니다.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제국의 왕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그 어린아이들을 총리와 장관으로 삼은 것은 거짓이 통용되는 곳에서까지도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을 요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악한 왕도 정직한 사람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정직은 세상의 풍조와 상관없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통용되는 겁니다. 정직은 최선의 방책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그래서 거짓말을 할 때는 절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 정직하게 하도록 그 아이를 가르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 자녀를 진실되게 양육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좀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자녀에게 정직을 가르쳐야 됩니다. 거짓말로 상장을 위조한다든지 뭔가를 위조해서라도 입학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런 것을 부모들이 실시하고 나면 그 아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 줄 알 것 아닙니까? 정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거짓말할 때는 절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둘째는 자녀가 불신앙의 길로 갈 때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17절 보십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17절에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불허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래서요. 성경에 자녀가 불신앙의 길로 가는 걸 보고 그냥 내버려 두었을 때 어떻게 되는 것을 생생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엘리 제사장의 경우입니다.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홈리와 비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장차 아버지를 이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될 자들이었지만 아버지는 그들이 잘못할 때 바르게 고쳐주질 못했습니다. 두 아들들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탈취했을 뿐만 아니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을 해서요. 그래서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고 성경은 평가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불량자가 누굽니까? 예배를 무시하는 자가 불량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그들을 방관했고 미온적입니다.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들의 잘못을 훈계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금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너한테 표징이 되리라. 부모가 매를 드는 기회를 놓칠 때 훗날 자식은 부모에게 큰 올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29장 15절에 자식을 임으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부모가 나이 들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이 노인네가 무슨 잔소리냐 하면 무시한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가 자식의 잘못을 보고도 매를 들지 않을 때 하나님이 대신 매를 드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기 전에 먼저 부모가 매를 들어야 됩니다. 지혜자는 자녀들이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보살필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랬어요. 이보다 더 중요한 거, 자녀와 가정에 대해서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죠. 저 가정을 보라, 저 집 아이를 보라고 말할 사람 흔치 않습니다. 부모가 믿음이 좋고 경건하다고 반드시 그 자녀가 믿음 좋은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부모가 믿음이 없어도 그 자녀들이 얼마든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녀를 내버려 둘 때 그 혼란은 막대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 두 아들을 내버려 두었을 때 불량자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어떤 경우에도 불신앙 가운데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뭐요? 거짓말하는 거, 절대 용납하지 말라는 거.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뭘 거짓말라? 불신앙의 길로 갈 때. 그 불신앙의 길로 가는 것은 불량자거든요. 예비 없이 사는 인생이 될 때. 세 번째는 나쁜 친구가 있는 걸 알면서 묵인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흔히 친구를 보면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고 그래서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랬습니다. 금묵자흑이란 말이죠.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본인이 더럽혀진다는 거죠. 나쁜 친구를 가까이 하면 결국 우리 자녀도 나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세관에 있는 레위를 향해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가 그 세관의 안육을 보고 나를 따라올 때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주님을 쫓았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버렸다는 말은 깊은 의미가 있죠. 그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을 때 버려야 했던 것들이 참으로 많았을 겁니다. 그중에 과거 가까이 했던 친구들을 정리하는 게 필요했을 겁니다. 그 당시 세관에 앉는다는 것은 굉장한 권력기구거든요. 좋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돈 받는 자리고 돈을 치부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근데 세관을 떠나려고 그럴 때 주변 친구들이 많은 사람들이 탐내는 이 자리를 버리고 어디로 가느냐 그러지 말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하는 친구들을 포기하지 않고는 결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었을 겁니다. 교회사에 잘 알려진 성 어거스틴이 30년이란 긴 세월 동안 방탕 생활을 한 것은 나쁜 친구들을 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버린 후에 비로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 성경은 오늘 2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마라. 저는 목사의 길로 떠나면서 과감하게 제 아는 친구들을 버렸어요. 얼마 전에 40년 만에 그 친구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동안 그 친구가 벌써 술 먹고 세상 속에 살더니 결국은 병들어 이번에 죽었어요. 오래가면 40년 만에 친구 만났는데 장례식에 가서 보게 된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더라고요. 술 먹는 자들,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진다고 그랬잖아요. 21절에.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해진 옷을 입을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하나 살펴볼 때마다 놀라운 말씀들로 가득 했습니다. 20절 신경 쓰이는 말씀이네요. 술 즐겨하는 자들하고 고기 탐하는 자들하고는 사귀지도 말라니 큰일 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속지 마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 말씀입니다. 방탕 생활하는 친구들하고는 가까이 지내지 말라. 나쁜 친구로부터 자녀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좋은 믿음의 친구를 만나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것만큼 안전한 게 없어요.
교회 가는 것이 시간 뺏기는 것이나 또는 공부하는 데 지장된다는 생각은 편협한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이 주변 환경은 참으로 열악합니다. 자녀들의 정신과 마음을 해치는 독극물들이 깔려 있어요. 부모는 자녀들의 행동과 태도를 수시로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컴퓨터를 주로 잘하면 게임을 해도 무슨 게임을 하는가라서 봐야 돼요. 옛날에 제 아이가 그 컴퓨터를 하는데 게임을 참 좋아하더라고요. 보니까 약간 좀 악성 프로그램도 있고 그래요. 음담한 것도 있어서 내가 나 그거 좀 다운 좀 해달라고 그랬죠. 다운로드 좀 해줘라. 나도 좀 보게. 집값 갔다가 저도 한번 이게 보고 그러니까 애들이요. 아버지가 그거 보는 건 싫은가 봐요. 아버지 그거 좀 보지 마세요 그런 거. 그러니까 너도 보는데 내가 못 보냐. 그랬더니 자기도 안 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차라리. 그래서 같이 끊어버렸죠. 아이들도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면 멀쩡하니 교회도 잘 다닙니다. 학교도 잘 다닙니다. 성적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부모 속일 수 있어요. 그렇게 연기할 수 있다고요. 아이들이 얼마나 영리한데요. 거기에 빠져버리면 그가 나쁜 친구 있는지를 모르니까 이번에 N번방 사건 박사방이라든가요. 사건 생기잖아요. 끔찍하죠. 서울 보면 순진하게 생긴 애들이던데 얼굴 순진한 거하고 순진한 게 달라요. 나쁜 친구가 끼면 인생을 망칩니다. 그런 걸 알면서 묵인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오늘 잠언에는 세 가지 분명한 경고입니다. 첫째, 잊어버리지 마세요. 거짓말할 때 그냥 넘어가지 말 것. 불신앙의 길로 갈 때 그냥 넘어가지 말 것. 그 다음에는 나쁜 친구가 있는 걸 알면서 묵인하지 말 것. 그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윌리엄 부스는 이제 구세군을 만든 분인데 그분의 부인 캐서린 부스는 스라에 8명의 자녀를 뒀답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일꾼들로 성장했습니다. 8자녀가 전부 구세군에 헌신해서 위대한 일을 했다는 사실은 대단한 일이죠. 캐서린 여사가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의 눈에 위대하게 비친 원인은 남편을 위한 내조도 있었지만 이보다는 8명의 자녀들을 모두 훌륭하게 키워서 하나님의 사업으로 바쳤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캐서린 여자에게 그 교육의 비결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캐서린 여사가 대답이 담담하고 명료합니다. 언제나 악마보다 앞서기 때문입니다. 나쁜 습관 배우기 전에 좋은 습관을 먼저 가르치고 악마가 나쁜 생각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생각을 가르치고 악마가 나쁜 지혜를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고 악마가 사단의 거짓과 위선과 악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마음속에 악마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배우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교육은 학령기 이전에 이미 교육은 이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학교 가서 배우기 전에 네가 먼저 가르쳐라 해요. 부모의 교육이 중요한 겁니다. 부모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중에 더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두는 것이 이 아이들을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라. 그럼 그가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중요한 원리 아닙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체로 경건한 가정에서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그 유명한 서머나 교회 감독이자 순교자 폴리갑은 9살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개종을 했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주석한 매튜 헬이라고 하는 분은 11살 때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위대한 신학자가 됐습니다. 설교자인 스펄전 목사는 12살 때 벌써 영적인 지각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부른 찬송가 564장, 565장, 567장 전부 주일학교 때 부르는 찬송입니다. 어린 시절에 많이 부르던 찬송들, 어렸을 때 찬송을 부르고 배운 사람들. 저는 초등학교 때 새벽 기도를 다녔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 부흥회도 참석했습니다. 그 부흥회에서 듣는 말씀이 참 귀하더라고요. 근데 안 잊혀져요. 저는 아버지하고 같이 그때 주일날 주일학교 예배도 드렸지만 같이 아버지하고 오느라고 예배 드리는데 그날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인이면 다 인이냐? 인다운 인이 인이지. 그래서 사람 인자 5개를 가지고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인이면 다 인이냐? 인다운 인이 인이지. 그랬어요. 그래서 야,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운 사람이 사람이지. 인. 그래서 그날 참 그냥 어렸을 때는 그냥 들으면 외워지는 거니까. 근데 6학년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마치 무슨 연수를 가셔가지고 그날 교장 선생님 모시다 대신 그 보강해 주시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간에 교장 선생님이 오시더니 칠판에다가 사람 인자 5개를 딱 쓰는 거예요. 너희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냐? 그래요. 애들이 전부 뭐 쉬어 막 이러고 대답을 하는데 제가 저요. 그러고 인이면 다 인이냐? 인다운 인이 인이지. 그잖아요. 그랬더니 어디서 이런 말을 배웠을까? 그래서 내가 우리 목사님이 가르쳐 줬어요. 그랬다고. 그때 그 유인원 그 교장 선생님 유인용 씨인데 그분이 네가 그럼 앞으로 목사 되겠구나 그러더라고요. 진짜 목사 됐잖아요. 인이면 다 인이냐? 인다운 인이 인이지. 그죠? 사람다운 사람이 사람이지.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다 기독교인입니까? 기독교인, 다운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이죠. 크리스찬 다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자녀들을 가리키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 말씀대로 이건 절대 하지 못하게 해라. 그래서 가리켜라 하는 말을 우리가 구약에서 배웠지만 오늘 신약에서는 이것을 조금 확대해서 이제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좋은 기독교인도 되고 사람다운 사람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린 시절의 말씀을 배운 거.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85%가 20살 이전에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흔히 어렸을 때는 아직 사물에 대해 잘 모르고 사고도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어리다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복음을 듣고 영적 체험을 하고 중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언제 하느냐 그랬더니 되게 중학교 2학년 때래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아이들이 중1이에요.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공교롭게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목사가 되기로 결심했거든요. 그때 결정한 것이 평생을 가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중요한 어려다고 네가 뭘 어린 것이 뭘 알아 그러지 마세요. 어린이 아이들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사물이 잘 모르고 사고도 안 생겼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때 복음을 듣고 영적 체험을 하고 중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직 예수님을 전하고 애들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저희들은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집에까지 찾아오시고 자기 집에도 초대를 해서 가본 적이 있었는데 그게 평생 어렸을 때 기억에 남더라고요. 선생님이 가르쳐준 일들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그들에게서 일생일대 소중한 생명의 역사가 바로 그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일생을 바꿔놓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어린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 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뭘 부탁을 하려고 그랬네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어떤 마을을 총총히 지나고 계실 때 그 마을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께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주기를 간청했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13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꾸짖었다 그래서요. 데리고 오는 걸 꾸짖었다. 왜 그랬을까요? 귀찮아서 그랬을까요? 그건 아니고 제자들은 아마 어린아이들을 붙들고 얘기하고 복을 빌고 하는 일보다는 예수님이 하셔야 될 더 크고 중요한 일이 많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어린이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은 시간만 뺏기는 작은 일이라고 소홀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몰려드는 사람들을 물리친 겁니다. 둘째는 제자들은 눈앞에 가시적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즉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일들.
어린이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은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일이 아닙니다. 30년 뒤에나 나타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찍부터 아이들에게 투자를 해야 됩니다. 카나다에서는 그 예배 드릴 때 제일 먼저 어린아이들이 맨 앞에 와서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어린아이를 위한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그 어린아이들을 전부 강대상 앞으로 나오게 한 다음에 축복 기도를 해요. 그럼 그 아이들이 나가서 자기 주일학교 반으로 가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어른들 예배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어린아이들을 위한 기도가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른 예배가 이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많이 모였을 때는 어린아이들 전문 설교자들이 와가지고 그 앞에 순서를 진행을 해요. 그때 어린아이들에게 하는 설교를 들을 때 어른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는다고 그래요. 애들하고 똑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배를 이중으로 같이 드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린아이들을 축복하는 것은 조금 시시한 일이니까 다 좌우해냈고 어른들을 위한 일을 먼저 하고 싶었던 것이 아마 제자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화를 내셨다고 그러는데요.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당신 곁에 모인 아이들을 차례차례 모두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본문 말씀은 어린이의 일이 모든 일보다 가장 우선적이며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주시는 교훈은 이렇습니다. 어린이에는 우선 축복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맥락에서 보면 복 비는 것은 아주 소중합니다. 어린아이들을 훌륭한 사람에게 데려가서 그분들을 존경하도록 가르치고 다가가서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어 복을 빌어줄 것을 간청했습니다. 제가 인천에 부흥회를 갔더니 그 집회 끝나고 나니까 당회장실에 갔어요. 갔더니 거기에 애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담임 목사님의 손자들이에요. 오신 목사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복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안수해 달라고 그래서 그 아이들을 계속 기도해 줬어요. 예배 때마다 끝나고 나면 꼭 안수를 해야 하고 그 아이들을 복을 빌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아이들을 축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장로님 애들이 교회에 모여서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목사와 교인들 서로 욕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사춘기의 예민한 학생으로서 마침내 교인과 교회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품게 됩니다. 그 위에 탈선해서 교회에 나가지 않고 탈선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쉽게 내뱉은 한마디로 아이들의 운명이 결단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어른에 대한 존경심을 지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들은 얘기라고는 사람들을 비방하는 소리뿐, 그저 대통령도 욕하고 선생님도 욕하고 길 가는 사람도 욕하고, 그러니 자녀가 누구를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부부 사이에도 존경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 앞에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존경심을 가르치고 우르르게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 앞에서 함께 무릎을 꿇고 복을 받고자 하는 그 자세, 축복을 구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어린이들을 축복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위탁받은 천국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또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어린아이들에게는 실망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그랬어요. 절대로 아이들을 실망을 주지 않도록 좋은 본만을 보이면서 소중히 키워야 합니다. 절대로 증오와 시기와 싸움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부부가 서로 말하다가 언쟁이 심하면 입에서 욕이 나오려고 그러면 애들 있을 때는 말을 안 해야 됩니다. 애들 들으면 안 되니까. 애들 앞에서 언어를 조심해야 되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고 좋은 본을 보여줘서 아이들의 마음속에 좋은 생각이 품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 그 부모를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거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다운 진실한 모습,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과 방법을 보여줘야 됩니다. 믿음, 사랑, 소망으로 살고 믿음, 사랑, 소망으로 봉사하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특히 어린아이들과 같이 다니면서 봉사하는 건 참으로 귀합니다.
시련을 당할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일이 잘 될 때는 찬송을,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는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낙심치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을 저들의 가슴속에 깊이 아우러 새겨줘야 됩니다. 여러분, 어머니 하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머니 하면 무슨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어머니 하면 나를 위해 늘 기도하는 분이라고 생각이 납니까? 그렇게 생각될 것 같아요? 아니면 한치 양보도 없이 아버지와 싸우는 모습이 떠오릅니까? 훌륭한 어머니란 따로 정해진 게 아닙니다. 자식의 마음속에 어떤 그림을 그려주고 있느냐에 따라서 훌륭한 어머니일 수도 있고 추한 어머니일 수도 있습니다. 셋째로는 어린아이로부터 배우라는 겁니다. 이 말은 유치해지라는 뜻이 아니에요.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은 우리는 아이들에게서 신뢰성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전적으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를 사랑한다고 믿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순수한 우리의 아이들에게 실망감과 노여움을 안겨줘서는 안 될 겁니다. 아이들은 사랑에 대하여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부모님을 믿고 살아요. 그러한 믿음이야말로 천국 백성 된 기본 자세잖아요. 또한 어린아이들은 꿈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에게서 꿈에 사는 걸 배울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무한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어요. 동화가 통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꿈은 현실보다 강합니다. 상상력은 지식보다 강합니다. 신화는 역사보다 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희망은 경험을 이깁니다. 꿈에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나아가서는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그 셋째로 어린아이들은 사랑으로 삽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에게서 사랑으로 사는 걸 배웁니다. 아이들은 어머니의 사랑을 확인하고야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자다가도 손을 뻗쳐서 어머니를 만지고 어머니의 체온과 사랑을 확인해야만 만족하는 게 어린아이입니다. 어딜 가도 편안히 누우면 더 좋으련만 그렇게 하질 않고 어머니 등이나 무릎에 기대어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만큼 확인하고 살아가십니까? 어린아이들은 교만하지 않아요. 결코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전적으로 믿고 사랑할 뿐입니다. 사랑 중심의 세계관을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사랑이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도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랑이 없는 단 한순간도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어린아이들은 가슴으로 듣고 마음으로 배운다고 합니다. 이론으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이치를 따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사랑으로 듣고 배우며 그 안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그래서 행복한 겁니다. 우리는 축복을 받는 깨끗한 그릇으로 자랄 수 있도록 소중하게 아이들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아이들의 손목을 잡고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복을 주십사 하고 간구하던 어머니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이들에게서 천국 백성됨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축복하십시다. 어린아이들은 가슴으로 듣고 마음으로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먼저 훌륭한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훌륭한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 자녀를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진지하게 듣게 하시고 그들의 모든 질문에 부드럽게 대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로 하여금 그들의 생각을 가로막거나 꾸짖지 말게 하시고 그들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거나 실수를 할 때 비웃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 자신의 만족이나 권위를 내세우려고 난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저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정직함이 옳음을 알려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기분이 언짢을 때 저희 입술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어린아이라는 것과 그들이 어른과 같이 행동할 수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 자신 스스로 결정을 내릴 때까지 기회를 허락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참을성을 주시고 그들 스스로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정직하고 바르며 친절한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존경받고 본이 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아버지께서 혼자 일하시고
우리 죄를 청산하시고 우리 병도 청산하셨으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도 청산해버린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오니 이미 은혜로 해결된 것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아버지, 우리 몸에서 병을 다 제하여 주시옵소서. 병을 다 멸하여 주시옵소서. 병의 뿌리를 뽑아버려 주시옵소서. 병이 우리 몸에 남아있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싸우지 않고 이미 하나님께서 싸워 이겨놓은 것에 우리는 의지합니다. 은혜로 고쳐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일은 하나님의 것, 일을 행하시고 만들어 성취하신 하나님 맡아 처리해 주시옵고 휴식을 주시옵소서. 평안을 주시옵소서. 승리를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